대항절 두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주제는 전체 주제는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그런 주일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 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도 보면 맨 마지막 절 13절에 의가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주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 다음 이사야 말씀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주의 대로를 이렇게 준비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들이 돋아지고 구불구불한 길들이 바르게 펴지며 험한 곳이 이제 평지가 아니라 평탄케 되는 그렇게 하나님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산에 올라가서 외치기를 주님이 다스린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서 행동하신다. 그래서 그를 보게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먼저 이 이사야 오늘 읽었던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등장시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1, 2절을 읽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따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장이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에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느낀 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마가가 그린 예수님의 소성화는 딱 프레임 자체가 이사야 40장에서 53장 소위 말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에베드 야훼라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딱 맞춰서 그렇게 복음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을 냅니다. 대로를 만듭니다. 왕의 대로를 만들어 갑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
이제 이 중동 지역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막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저기 바벨로니아까지 쭉 이어지는 왕들이 이제 행진할 때 있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다니는데 이게 왕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막 지역이니까 바람 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길들이 묻히겠죠. 그럼 왕들이 가기 전에 먼저 앞에 있는 이 선구자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쫙 닦아 놓는 것이죠. 우리처럼 지금 아스팔트 깔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왕들의 마차와 그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왕들이 진행하기 힘들겠죠. 바로 우리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앞에 길을 닦아놓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길 만들고 하나님이 그냥 오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한국 교회들이 망각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 내 모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닮아가는가? 이제 서양의 교회들은 보면 되게 성인들을 이렇게 자기 수호석인들,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보면 영세받을 때에 그 영세명을 주잖아요. 되게 이제 성인들의 이름을 갖다가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비롯해가지고 자기의 성경적인 모델로 세례 요한을 뽑는 사람은 되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뭐 이와 같이 여호수아 아니면 바울, 베드로 등등 이런 분들은 꽤나 여러분 성경에 좀 이렇게 등장인물로 좀 주인공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 자기 닮아가고 싶은 모델로 삼는데 세례요한은 등장하죠. 왜 세례요한 등장했다는 이거는 인생 망치거든. 하나님 복음 선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목이 잘려요. 이런 삶을 아마 부모들은 자식에게 그렇게 내 자식이 세례요한 되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안 들겠죠? 저도 말 안 듣는 아들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을 정도로 사실 이거는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세례요한이 없으면 이 땅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없으면 주의 길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이 시편 말씀이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서로 같이 만나 악수하고 그 다음 의와 평강이 입맞춘다.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런 시간. 주님께서 돌아오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면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이 땅에 인애, 헷세, 진리,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이 둘이가 같이 만나는 거죠. 진리와 헷세드, 인애가 같이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갖다 용서하고 그런 일에 조금은 각박해요. 그 다음에 인애만 구하는 사람은 법은 잘 안 지켜요. 보면 진박도로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인애를 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덜 받아달라고 합니다. 이 둘이 같이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세데카에는 정의입니다. 정의와 샬롬이 같이 만나요. 여러분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계속 요구를 해요. 그 평화가 뭐냐면, 평화보다는 정의의 이름으로 전쟁하지 않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징벌적으로 침략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전쟁하잖아요. 그 정의와 평화가 같이 만나기 힘듭니다. 그 평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냥 묻어가자. 과거 득차가 뭐 하겠노? 그거 굳이 따져가지고 평화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만나기 힘들어요. 이 두 개가 같이 만나야지. 근데 이 네 개 단어, 인애와 진리와 정의와 화평을 가운데 두 개를 갖다가 딱 하면,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구부고, 둘이가 합쳐졌잖아요. 합쳐졌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 여러분 본래 진리라는 말과 나무라는 말은, 나무는요 어원이 같아요. 진리는 truth 하잖아요. 영어에서 나무는 tree잖아요. 이 두 개가 가보면 고대 라틴어에서는 어원이 같습니다. 진리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오랫동안 검증되어 왔습니다. 그 땅에서 솟아난다. 그 다음에 정의,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가 땅에서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네 개 가운데 두 명의 대표자를 뽑았고, 이제는 둘 가운데 또 하나의 대표주자가 뭡니까? 여기 정의죠, 정의. 의가 앞서가면서 주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주의 길을 닦아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데,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오늘날 우리 세계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학수고대하지만은 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느냐? 사실 교회들이 길을 닦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 집 짓기 바쁩니다. 자기 울타리 만들기 바빠요. 자기 영역 지키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닦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뭐냐면 안주하고 터세를 누릴 공간만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땅에,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왜? 미리 앞에 키 큰 사람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해줄 거 봐도 뭐냐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도, 사실 가로막는 것이 잘못하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장대처럼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려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무에 올라간다는, 이거는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딱 두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냥 드렁드렁 내렸다가 죽임당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교회가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학수고대하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와 같이 인애와 정의가 같이 만나고, 진리가 같이 만나고, 정의와 샬롬, 평화가 같이 만나고, 그 가운데 대표주자, 진리는 땅에서 솟아오르고 정의가 하늘에서 그부 살피고 오면서 정의가 앞서 그 길을 만들어 갈 때
주님이 진정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서신세주를 맺혀지는 겁니다. 아니 언제 오실래요? 1세기 예수님이 계실 때 벌써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기대를 해보겠어요. 성경은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짜장면 시켜갖고 30분 넘게 기다려도 우리는 화를 내는데 주님은 지금 20년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이 약속금이 이게 부도난 건 아니냐. 응? 이게 잘못된 약속이지 않는가? 언제 오실려나? 오시겠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근데 왜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까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말 좀 해보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해요. 주님 편에서는 참고 기다린 것이고 우리는요, 주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주님의 참으심이 오히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유는요, 원래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때 그때야 세상의 끝날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시간표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를 결정하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뭐냐면 그냥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사형리 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형성되도록, 왜 이미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청사진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왜곡시켜버리고 교회가 오히려 그것에 여러분 높은 산을 쌓고 깊은 골짜기를 만들고 꾸불꾸불한 길을 만들어가지고 험난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이제 그것을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지난주 이 땅 흔들고 이 땅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이 땅 흔들고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운 모든 것을 흔드시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게 바로 리바이벌, 바로 그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 말은 주께서 우리를 부흥하게 하사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요? 그 부흥의 날을 기대하며 또 이미 임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